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꿀을 좋아하십니까? 꿀 좋아하시죠? 저도 꿀을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에 아버지가 한 번씩 이제 꿀을 선물로 받아오셔가지고 집에 이제 가지고 오실 때가 있는데 그 꿀이 오면 항상 먼저 먹으려고, 특별히 그 뚜껑을 제일 먼저 따려고 따가지고 그 위에 왜 그거 있잖아요. 딱 종이 두꺼운 거 딱 덮어놓은 거. 그거 딱 뜯으면 거기 붙어있는 꿀이 어찌 그리 맛있는지. 그게 그리 맛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그거 먼저 먹으려고, 그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먹는 분들 다들 경험 있으시다. 그죠? 막 저도 그렇게 먹으려고 동생하고 막 그렇게 다투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한 번씩 꿀을 가져오실 때 어떤 꿀을 가져오느냐, 벌집 꿀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집이 있으면 그거를 잘라가지고 한 판으로 그렇게 가져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오시면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잘라서 조금씩 이제 주시기도 하시고, 또 벌집 꿀을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내리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이제 액만 그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주시던데, 저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꿀을 이제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액으로만 된 그 꿀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러니까 벌집 꿀을 먹다가 액으로만 가져오면 내가 내리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저게 진짜 꿀이라는 걸 어떻게 믿고 먹지? 이 시간이 지나니까 꿀이 이제 형태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꿀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혼자 막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알아보니까 가짜 꿀이 있더라고요. 꿀의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는요, 야생화꿀, 아카시아꿀, 밤꿀, 3번 나무꿀, 트러플꿀, 사양벌꿀, 뭐 그런 꿀들이 많이 있대요. 저도 이번에 이제 보면서 꿀이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꿀이 어느 꽃에서 그 벌이 채집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꿀의 종류 중에 가짜 꿀이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가짜 꿀, 천연 꿀과 가짜 꿀이 있는데 어떤 게 가짜 꿀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양벌꿀. 사양꿀이 여러분 가짜 꿀이래요. 사양벌꿀은 꿀벌이 꽃에 가서 이제 꿀을 채취한 것이 아니라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제 꿀벌에게 설탕을 추가로 이제 먹이로 줘가지고 그걸 이제 모은 꿀이 사양벌꿀이래요. 저는 이걸 몰랐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가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꿀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궁금해지죠. 뭐가 궁금해지느냐? 그러면 가짜 꿀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꿀을 구별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꿀을 살 때 라벨을 잘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어떤 식품들을 사면 그 라벨에 보면 그 성분들이 적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한 달 정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이어트가 이제 그 성분을 좀 꼼꼼하게 살피는 다이어트였어요. 그전에는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그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이런 성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구나를 제가 봤는데, 꿀을 살 때도 그 성분을 잘 보라는 겁니다. 100% 천연벌꿀인가? 아니면 뭔가가 섞여져 있는가? 거기에 이제 솔직하게 꿀을 파는 분들은 거기다 다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연꿀이 아닌데도 100%라고 적어 놓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나 싶은데, 이제 다른 방법이 또 있대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물에다가 약간의 꿀을 넣어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천연벌꿀이면 컵으로 덩어리처럼 그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꿀을 물에다 담아보면 쫙 밑에 제일 처음에 깔아앉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막 젖어서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깔아앉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좀 가짜 벌꿀이다, 불순물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딱 넣는 순간 사르르르 녹는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면봉에다가 꿀을 딱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보랍니다.
만약 꿀이 지글지글 타면서 지글지글 타면 이 표현을 이래 놨더라고요. 지글지글 타면 그게 천연 벌꿀이래요. 타지 않으면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거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녹차물 떨어뜨리는 방법, 달아오르는 철사로 지져보는 방법, 젓가락으로 꿀을 접어보는 방법, 뭐 제가 알아보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 방법도 있습니다, 저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TV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모든 방법들이 다 엉터리래요. 꿀은 일반인들이 구분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천연 벌꿀인지 가짜 벌꿀인지를 알 수가 없대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탄소 동위원소 검사래요. 그러니까 이 성분을 과학자들이 뭐 실험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봐야 이게 천연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꿀이면 꿀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꿀에도 여러분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있고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에는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도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에도요,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냐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 시대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특별히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목에다가 소가 목에 매는 그 멍에를 딱 매게 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의 목에 맨 그 멍에가 뜻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목에다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그 바벨론의 권세에 따라라.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순응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권세를 반드시 꺾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또 다른 선지자 하나냐가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는 선지자의 목에서 멍에를 뺏어가지고는 그 멍에가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라는 그 멍에를 자신이 꺾어버리고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멍에를 이렇게 꺾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의 예언이 서로 충돌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올바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예언이 다 다르고 두 사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이 중에서 한 사람은 진짜일 것이고 한 사람은 가짜이겠죠. 여러분, 누가 가짜 선지자입니까? 하나냐죠.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었던 그 하나냐가 바로 가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냐를 선지자로 부른 적도 없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부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강구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합동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렇게 이단 경계 주일이라고 한 날을 정하여서 지키기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워낙 이단들이 많고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갈수록 더 거세지니까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그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더 가지자, 이단의 미혹에 이겨내자 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주일 하루를 이단 경계 주일로 정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이단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단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렸고 결국에는 그 그릇된 이단들의 가르침을 쫓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가짜 이단의 그 이야기에 자기의 마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버리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들처럼 그렇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능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을 제대로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단들은 이런 이단입니다 라고 할 시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니까 한번 이단들의 전체적인 어떤 특징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이단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단들을 잘 분별해내는, 그리고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은 거짓말을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냐도 마찬가지였어요. 15절에 보면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가요, 하나냐 한 명만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를 제외한 수많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냐처럼 거짓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이 뭐냐?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선지자들의 거짓말, 이단들의 거짓말, 바로 평화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만을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굳이 심판의 예언을 이야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자. 그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거짓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으니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그러면 됐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모습이요, 지금 시대의 이단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기존의 신자들을 미혹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거짓말이에요. 한 명의 교인을 자신들에게 넘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부터 거짓으로 만든 시나리오를 쫙 짜가지고 그 거짓 시나리오를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한 사람이 다가와서 한 영혼을 살짝 그렇게 미혹할 때
또 거짓말로 또 다른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이빨을 갖춘 그 이리처럼, 양의 탈을 쓴 그 이리처럼 거짓말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보다 오히려 사명감과 신앙의 고취감을 더 느끼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내다가 이단에서 벗어난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동안 자신의 양심이 마비된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적으로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옳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더 의로워지는 듯한 그런 어떤 기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조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거짓으로 일하지 않으시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고자 하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죠. 왜요? 그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말이 없으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죄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짓이라는 죄를 조장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거짓말로 자기의 일을 합리화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도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말하면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짓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되게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거부하고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여도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만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면서도 자신이 곤란해지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실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진실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자신에게 하라고 한 그 일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이단은 거짓말을 합리화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거짓을 조심합시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우리 말씀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신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을 비롯해서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 와이프가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그걸 또 다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도 없이 자신이 재림주로서 이미 이 땅에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예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 주위에 그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이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단 특징이 뭐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화면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른 소리가 싫은 거예요. 진리가 싫은 거예요. 요즘 현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대신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된대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걸 따른다라는 거죠. 그 스승이 뭡니까? 바로 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단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단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면은요, 기가 찹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믿나 싶죠? 4절의 말씀처럼 허탄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곳에 마음을 두고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밖에 있을 때에는 그 허탄한 이야기, 기가 찬 이야기였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탄한 이야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허탄한 이야기를 거부하면 혹시나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저주를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으로 이단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만약에 그 허탄한 이야기대로 살지 않으면 혹시나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자기의 사욕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이단의 특징은 뭐냐? 변론과 분쟁을 좋아한답니다. 뭘 좋아한다고요? 변론과 분쟁.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단들의 특징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교회 몰래 침투해서 팔을 나누어 가지고 싸우도록 만드는 거,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헛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 변론하게 만들고 분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술수를 만드는 거, 그 결과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자신이 아는 좋은 선교사님이 있어, 자신이 아는 목사님이 있어, 권사님이 있어, 장로님이 있어, 아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이런데 우리 이분에게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꼬드기죠. 이게 전형적인 어디의 방법이에요? 신천지의 방법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단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이러한 이단들이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특징들을 가졌던 그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질비한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우리는요 멀리해야 됩니다. 이단은
내 옆에 가까이 두어야 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왜죠? 미혹해하는 영은요, 여러분, 간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은 멀리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2서 10절에 보면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유, 목사님, 그래, 너무 매정하다. 내가 안 넘어가면 되지. 뭐, 집에 오는 것만 들어오게 하고 같이 음식 먹고 예전처럼 그래 하면 안 되나?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단은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오죽하면, 이거를 문자로 기록해 놓겠습니까?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한두 번 훈계해보고 안 되면 멀리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왜 그렇게 기록하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이단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이단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신경을 바짝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의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얼굴 돌린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신경을 바짝 세우고 이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 어떻게 나를 미혹하나, 그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6절, 마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예수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까지, 자신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까지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니까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곳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가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적을 따라가지 맙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기적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마가복음 거기에서 너희는 삼가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따르지 말고 삼가라. 끊어내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우리에게 길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기적들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요 망합니다. 온갖 이단, 온갖 종교에서 여러분 기적들은 다 일어납니다. 그 기적들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멘! 기적을 따라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당연히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되지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병이 고침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용하다더라, 거기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래서 갔는데 기적이 됐어. 일어났어. 병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예 가까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의해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매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은 끊어내야 됩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눈앞에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적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단들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칭찬한 일도 있습니다. 그 칭찬한 일이 뭐냐? 이단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요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도록 그들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모든 미혹들을 견뎌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잠잠했던 그 신천지가 또다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온라인 강의로, 그러니까 유튜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듯이 온라인 강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대요.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어디서 봤느냐? 그냥 신천지 어느 사이트에서 본 게 아니라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제가 접했어요. 근데 그 언론의 기사들이 다 뭔지 압니까? 아, 신천지가 요즘 이렇게 합니다. 심각합니다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 온라인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헐. 제가 인터넷으로 잠시 찾아본 언론입니다. 스카이데일리, 경북신문, 신화일보, 경북도민일보, 경상매일신문. 밑에 보니까 쭉 더 나와요. 우리 주위의 언론이에요. 물론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만든 언론도 있겠죠. 근데 우리 주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언론들이잖아요. 신천지의 온라인 강의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여러분 신천지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제 요즘에 신천지가 잠잠한 것 같으니까 이제 새가 많이 줄었나 봐. 이제 쇠퇴하는 그 길을 걷나 봐.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코너에 몰린 쥐는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단 경계 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의 이단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단의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라도 잘 기억하시고 이들이 다가올 때에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잘 대처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